우리 같이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이제 오늘 그 베드로하고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있잖아요. 복음 이후에 이방인들까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맥락, 결론부예요. 오늘 당시에 지금 누구죠? 누가가 쓰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관계 문제가 깊게 다뤄지는 순간이거든요. 야, 너 쟤랑 밥 먹었어? 너 그거 해명해야 돼. 그래야 우리랑 어울릴 수 있어. 이런 맥락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야, 내가 싫어하는 걔랑 밥 먹었어? 너랑 안 놀아. 이런 맥락보다 훨씬 심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는 거는 부정해지는 거였고, 부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쟤랑 놀면 나 하나님이랑 관계가 틀어져. 이런 맥락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알게 하시면서 깨뜨려 가시는 과정이죠. 그럼 우리가 일단은 좀 우리 개인적인 관계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관계들 있잖아요. 그 관계가 뭐 때문에 시작됐고 왜 유지되고 있으며 어떻게 할 때 깨지나요? 부부도 있고 가정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근데 왜 시작했고 왜 유지되고 있으며 어떻게 할 때 그게 깨지냐는 거예요. 되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사실. 부부가, 저라고 예은이가 우리 좋아서 만나서 우리가 싫을 때 헤어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런지. 근데 이것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래도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하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부부를 놔줬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모든 관계의 원형이에요. 그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도전받아야 되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일단은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지난주 우리가 설교 본 데까지 고넬료를 만났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까지 내리셔가지고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물로 세례를 못 줄 이유가 없다, 이러고 끝났어요, 본문이. 근데 그 소식을 사도들이 들은 거예요. 동역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볼게요. 2절에서 3절이요.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여기서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하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엄청 화난 거죠. 베드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걔네들하고 진짜 밥 먹은 거야? 아니지. 이런 맥락인 거예요. 밥 먹는 문제가 당시에는 진짜 사실 심각한 문제였어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와 동등하다는 거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죠.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이 부분에 유대인들은 엄청 민감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발끈하는 이유가 뭔지를 봐야 돼요. 왜 발끈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대. 베드로가 말할 때 하나님이 하셨대는데 왜 발끈할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너 부정해졌지? 너 부정해졌을 거야. 왜냐면 그랬었으니까.
자기들의 경험 안에서 베드로가 한 일을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 안에서 베드로가 한 일을 축축하죠. 너 부정해졌으니까 정교를 시키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우리 사이에 다 시켜. 너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방식이 지금 팩트인가요? 팩트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경험한 팩트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신들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볼 때 우리가 실수하기 되게 쉬워요. 내가 경험한 게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원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기들이 원했던 방식대로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이 중요하다고 되면 그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 우상숭배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 예배해서 그래. 이거 맞는데 더 깊은 뉘앙스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있어. 율법을 받고 있어. 하나님이 야 이렇게 짓고 누구는 제사장 되고 너 이렇게 법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막 이런 거 다 받고 있잖아요. 근데 오래 걸렸어요.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로 몰려가가지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기들 눈앞에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안 보여. 내 눈앞에 내가 따라갈 게 안 보여.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산에 올라가더니 안 내려와. 근데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 왜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 그랬죠. 모세가. 다 알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길 신을 원하는 거예요.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의기투합해서 신을 만들기로 결정해요. 아론이까지도.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다음에 볼게요. 아론이 그 사람들한테 받은 걸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뭐라 그러죠?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되게 웃기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냈어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다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론은 이걸 보고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다. 그 금송아지한테.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예배한 거죠.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면서 뛰놀았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알려주시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 기대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 의식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싶다라는 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예배하고 싶어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돼.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어. 이거를 에스겔서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내 마당만 밟고 간다.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들이죠.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건지.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 베드로한테 다시 가볼게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열심히 일하고 들어갔는데 집에서 야, 뭐 하고 이제 들어와?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좀 이렇게 화가 나는데, 바깥에서 고생했는데 집에서까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 집에 돌아갔더니 자기 동료들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런 거죠.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방식이 우리가 흔히 화를 낼 수 있는 방식과 달라요. 저는 너무 화가 났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갈 길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너네는 너네끼리 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 아니까 내가 갈게. 근데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5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데 같이 우리가 읽어볼게요.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 이렇게 교독할게요.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쭉 설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평가가 안 들어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 면이. 여기에 우리가 보면 4가지 정도 들어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해요. 5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누굴 보내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시기 원하셔.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원래 아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만 선택한 하나님이었는데 이 관념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말씀을 말해요.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5절을 말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한 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으니 너네는 몇 날 안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이제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리고서 17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개인적 삶이나 공동체적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4가지 정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나한테, 그리고 그래서 알게 된,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것이 말씀으로 어떻게 확인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4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어? 인정해야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말씀으로 확인된 하나님의 일 앞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절 보면은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 유대인들하고 사도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경험과 자기 방식을 고집하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냐?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딪힐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봤다면, 하나님을 정말 알아간다면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본문은 여기까지 말을 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들이 선택한 그 말씀이, 그들이 선택한 반응이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순종함으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실수하거든요. 똑같은 문제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혼내요. 게바가 베드로예요. 안디옥에 파송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제자와 그룹이 생겼어요. 안디옥에. 그래서 거기 교회가 생긴 거죠. 근데 나가 바울이죠. 내가 바울이 얼굴을 마주보고 게바를 혼냈대요. 되게 심각하게 내가 혼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게바가 야고보가 몇몇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 지금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이죠. 근데 그들이 오니까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 사람들이 할례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갔어. 이방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너네가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이방인들하고 먹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근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죠. 안디옥 교회에 형편없이 오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낮은 평가 받는 거 아니야? 잘못 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이 그걸 보고 너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이라 그래요. 위선을 성경에서 어떨 때 말하냐면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걸 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너 외식하는 자 위선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그럼 뭐냐면은 선을 가장해서 네 실속 챙기지 마.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챙기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도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걸 위선이라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한 거는 위선이라는 거예요. 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네가 뭘 챙기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바나바도 따라가요. 베드로가 가르친 거를 안 따라가고 베드로가 보여준 거를 유대인들이 다 따라가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면 고넬료랑 있었던 일을 얼마나 기억을 했겠어요.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굉장히 많이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거 한 번 움직였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심지어 바나바까지 베드로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은 입으로 안 가르쳐줘요. 보여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계속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교회가 창출해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다른 거 하죠? 그러면 제가 한 거를 배울 거예요. 우리 중 누군가가 가르쳐요. 근데 그 사람이 가르치면서 가르친 거 상관없이 하면은 그거 배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고 있지 않다라고 정의해버려요. 판단해버려요.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 따로 부른 것도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왜 찌질하게 사냐. 너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는데 왜 네가 뭔가 해서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것처럼 여기려고 그래. 너 이미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널 평가를 안 한다고 해서 너한테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율법이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닌 거 너 알잖아. 네가 뭘 한들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없는 거 알잖아. 너 이미 예수님 때문에 선택받았잖아. 근데 왜 네가 증명하려고 그래? 이 말 하는 거예요. 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한테 널 증명하지 않아도 너는 선택받았는데 너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 뒤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맥락에서 그게 나와요. 왜냐하면 내 경험이나 내 방식이 다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그래서 내가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자신과 그 복음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정리해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먼저요. 물론 본문의 당시 사람들은 관계적인 부분을 터치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일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바울만 하고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그리고 그게 말씀으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네 가지 요소를 봤어요. 그 하나님을 우린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반응 때문에 거역하지 않는 것이 그 복음이, 알게 된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보여져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이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미 사실 구약에 써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줄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왜곡해서 알아들었던 거죠. 예수님도 가르쳤죠. 근데 사도들도 직접 들었는데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 속에서 루터가 했을 때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됐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이 우리가 볼 때 개혁이 되게 폭력적이고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거는 구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전에 했던 걸 안 해버려요.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더니 우리가 우리 경험에 의존해서 뭘 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고 이것을 잠깐 미뤄두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움직임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우리가 그것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물론 이건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사실 힐하우스를 개척할 때 우리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존속될 수 있는가?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존재하게 되겠는가?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오합지졸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가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걸 봐가는 거죠. 우리 경험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상처받고 떠나요. 근데 계속 말씀 붙잡고 우리가 꾸역꾸역 서로 위로한답시고 되지도 않는 위로를 노력하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험에서 판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접근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거예요. 정말 말씀에서 말하는 의미가 뭔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는 혹시 우리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 때문에 뭔가 새롭게 우리가 도전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거를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의도대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 환경 속에서 좀 같이 기도할게요.